이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8장서부터는 개혁, 신앙의 개혁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8장이 바로 그 신앙 개혁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신앙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 금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종교개혁은 무엇을 근거로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솔라 그라차,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앙의 모토로 삼고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신앙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제 학사 에스라,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깊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개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5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늘 인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든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그건 늘 넘어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이단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지난 5, 60년 동안 교회를 어지럽혔던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은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기 감정적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말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늘 그것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 집단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신앙의 개혁을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어제까지 성전벽이 다 재건되는,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냥 됐습니까? 아니, 방해꾼이 그렇게 많았어요. 누가 방해를 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유수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들이 방해를 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요? 뇌물을 써면서까지 방해를 했고요, 말할 수 없는 방해를 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지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 8장서부터는요, 신앙의 개혁을 촉구하는데, 신앙의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8장에 있는 말씀을요, 이게 뭐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만들면 아주 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이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12살 넘은 아이들은, 어른들은 다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긴급하게 만든 임시 강단에 말이죠, 에스라가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율법책을 말이죠, 그 옛날에는 율법책이 이렇게 작은 책이 아니거든요. 두루마리를 갖다 피니까 말이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앉아있다 다 일어서는 거예요. 높이 만든 강단 위에 에스라가 말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펴니까 누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다 일어섰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멘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송축을 하고 머리를 숙였고요. 그리고 여기 오는 말씀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미, 나꿈 뭐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 다니면서 말이죠, 당신이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에스라가 읽어주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랬더니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 앞에서요. 9절을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너무 좋은 날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든가요?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근데 은혜가 떠나봐요. 뭐가 나오든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요,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잣대가 되어져요. 그래, 맞아. 이 말씀은 아유, 저거는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 저거 우리 장로님들이 저 말씀을 좀 들어야 돼. 아유, 목사가 말로만 전해. 너부터 좀 지켜라. 이게 다 잣대가 된다고요. 잣대가 돼. 그거 아셔야 돼. 그거 내게 시험 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신앙의 개혁을 위해 느헤미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수문 앞에 만든 높은 이미지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성경을 읽게 하는 순간 막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그냥 막 사람들이 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는 거로 그치질 않았어요. 우는 거로 그치질 않았어요. 그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모르려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초막에서 거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제 들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드시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다 초막에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이 일을 안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여기 오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번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초막절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안에 지키긴 지켰는데 형식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원래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을 진 것처럼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못 지켰어,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요,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결단을 해갖고요, 초막을 다 만들고요,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죠. 특별히 여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고 막 울 때에 그들을 달래며 울지 마,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성일이고 기쁜 날인데 왜 울어? 그러면서 10절에서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아마 이 8장의 요절이라고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듣고 울지만 마. 말씀을 듣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요,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깨우쳤고요, 이 말씀에 힘이 입은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들은 신앙의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들 가시오. 살찜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요. 그리고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셔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여러분 지금 보셔요. 이 말씀을 지금 언제 읽고 있는 거냐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겨우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이 그렇게 많아.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방해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사람 부추겨 갖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하는 거 방해한 게 누구예요? 뇌물을 갖다 먹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겨우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때의 그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적과 끓이 오르고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성벽 재건하는 것도 방해꾼이 많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의 느헤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데요, 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나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신앙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깨닫게 하는 것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 되어서요,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죽이려고 그런 거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르틴 루터 죽이려고 했어요. 깎아지를 탄 산꼭대기에 있는 스톤에 숨어갖고요, 그가 한 일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 방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5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은요, 원수 마귀가 들끓어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돼서 험한 세상 악한 것 다 물리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